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9강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그 창조 당시의 인간과 또 타락한 후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이 순결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의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따라서 인간 역시 순결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흠없이 또 순결하게 지은 인간이 나중에 이제 부패하고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은 여기 보이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즉 창조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창조 이후에 참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이렇게 인간이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나 하와가 그 범죄한 이후에 그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여자를 원망하고 뱀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잘못 만드신 것처럼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죄의 전형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순결하게 흠없는 존재로 지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나올 때마다 내가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듯 하면서도 요즘은 너무나 이 영혼보다는 육체에 대해서만 관심이 너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들은 적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영혼 자체를 부정하는 영혼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만큼이나 성경에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또 불멸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참 영혼에 대한 언급들이 차고 넘칩니다. 방금 여기 올려져 있는 본문들을 보면 전도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의 지은 책이죠. 이 전도서에 보면 영이 우리의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죽을 때에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육체가 죽음으로 우리가 완전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육체적인 부분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르짖으시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분명히 육체로 종말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남아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도 스데반이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후에 숨이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은 그림처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다. 영혼이 따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영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볼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육도 존재하고 영도 존재하니까 그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영혼의 존재가 있고 그 영혼을 이렇게 거스르는 육체의 이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제어를 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성경의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육체와 더불어 또 별개로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 영혼은 육체만큼이나 확실하게 존재하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한 부분인데요. 이 영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영혼 속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과 또 이 영혼 가운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찾아내고 또 옳은 것과 어려운 것을 추구하고 또 존경할 만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 불멸하는 것들을 사모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구별하고 또 그런 이치 가운데서 참 우리가 옳은 것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또 존경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불멸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됨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러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고 또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감을 알고 육체가 아니라 육체에 솟는 관심과 동일하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씻고 날마다 먹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돌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그런 것과 방불하게 우리 영혼도 날마다 돌아보고 영혼을 먹이고 영혼의 소리를 또 이렇게 주목하면서 영혼을 향해 이 관심을 갖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육체 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의 존재를 거의 참 있다시피 하고 부정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이렇게 혼합되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갖고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면 이 영혼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영혼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존재하죠. 여기 이제 겨울 되면 이런 간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붕어빵은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붓고 팥을 넣어서 구워내면 붕어빵이 되는데요. 그 붕어 틀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나온다고 해서 붕어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붕어빵이 누구라 할 수 있냐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을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일성에 따라 잘 통제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물들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물을 잘 보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했던 인간이 중생하여서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된 인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였을 때 그 사람이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사는 것인데 이것을 참 신약의 어떤 그 버전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지식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과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능력으로 인격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라는 존재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잘 다스리고 또 동시에 나아가서 그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그 인간의 인간됨을 이렇게 누리고 또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을 사실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만이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신에게서 인간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유출된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요? 인간이 만약에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시에는 순결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졌지만 창조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죽게 됩니다. 죽고 부패하게 되는데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인간의 영이 부패하고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부패하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본질이 같은 것이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인간의 영혼이 오염되거나 악한 욕망에 오염되거나 악에 종속되거나 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오염되거나 종속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영이 죽어 있었고 우리가 중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고 창조됨으로써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한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런 흠없고 순결한 그런 존재다, 그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또 그래 영혼을 가진 존재이로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실존적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아주 인간하고는 이렇게 인간과는 어떤 참 적점도 이렇게 무한하시고 이렇게 아주 영이셔서 우리 인간과는 큰 간격이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번 성탄절처럼 찾아오시고 또 성령님처럼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돌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이 태도가 경외의 태도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인간의 영혼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두 번째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일과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이 역할을 한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강점을 찍으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영혼이 가장 참 중대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이 인간의 의무를 다하도록 어쩌보면 인간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영혼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이기 때문에 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와 함께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육체를 집으로 간주하고 이 육체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 육체의 각 부분에 생기를 불어넣고 또 육체의 각 기관이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자극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기능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그러나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주지만 범죄한 인간은 그런 영적인 부분이 막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이 영혼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자극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이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이 재미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토바이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뒷바퀴는 오성이라고 이름되어 있고 앞에 바퀴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이성, 오성이라고도 하고 이성이라고도 하죠. 이성과 마음,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이 이 이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성이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해낼 때에 그것을 의지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이런 이성과 의지, 지성과 의지 또는 이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성이 우리 분별한 것을 이 의지가 이렇게 그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이 선이라고 인정한 것을 의지는 추구하고 또 지성이 부인하는 것을
또 의지는 거절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지성이 영혼의 인도자의 의지는 그 지성의 추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이성, 또 다르게 말하면 지성,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전로역정을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세워질 때 우리의 의지가 그 지성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의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열심을 낼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육체의 종로로 타거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매어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지성과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지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인간의 의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그래서 아마도 범죄가 없었더라면 인간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제대로 발동하기만 했고 작용하기만 했다면 어쩌면 인간은 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의지로서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제적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참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이성이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선과 악 중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불순종하는 악을 택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이성이 변질되어 버렸고 그 의지도 자유의지가 이렇게 노예의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바르게 아는 것에 기초해서 의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나님 어렵게 살고자 마음먹는다고 해서 어렵게 살 수가 없고 늘 그 우리의 의지가 죄에 종속되어서 욕망에 종속되어서 노예의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참 이렇게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이 의지적으로 추구해 갈 힘이 없는 노예의지적인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참 그렇게 된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어떤 범죄로 인한 부패와 타락이 인간에게 가져온 것이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영혼 속에 있는 이성과 의지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은 어떤 외부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가 핑계하듯이 여자 때문도 아니고 여자가 핑계하듯이 뱀 때문도 아니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은 그 순전히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숙고하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이성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범죄한 것이지 어떤 하나님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거나 따먹도록 그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나 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안 말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뻔듯하면
우리의 죄와 타락의 책임이 마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고 또 그 선악과를 따먹게 우리를 부추긴 뱀이나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선택과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패성과 타락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범죄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번 주일날 있는 성탄절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으로 된 범죄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붙잡고 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자유의지가 없고 죄에 종속된 노예의지만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의지라는 단어는 루터가 자주 썼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나쁜 상태로 타락한 건 아니다. 약간 개선하고 약간 손만 보면 인간은 괜찮은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은 인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노예의지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옳은 것을 분별을 할 수도 없지만 한다 할지라도 노예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가겠죠. 그것처럼 인간의 의지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어디로요? 이 죄를 향해서, 죄에 종속되어서, 죄를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향해서 계속 인간의 이 의지가 흘러가도록 노예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구원도 어떤 영생에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종속된 이렇게 죄에 종속된 인간의 노예 의지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심,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바꾸실 때만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노예의지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가 주일마다 삼위일체에 대한 찬양을 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 고백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 우리의 이런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인간은 불완전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순결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요즘 시대는 너무 상대적으로 육체에만 강조점이 가 있는데 인간의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한 시간을 투자하고 이 영혼을 돌보면서 이 영혼에 대한 이 죽지 않고 불멸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살 때 인간은 인간답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을 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영혼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 안에 있는 이성과 자유의지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들을 잘 알므로 참 우리를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